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림교회와 성도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해야 됩니다.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날마다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서강대학교 고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52년에 태어나 2009년 약 57년을 이 땅에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생후 1년 만에 1급 소아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평생을 3번 암과 싸우다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달했던 존경받던 교수의 글이 있어 한번 소개를 합니다. 내가 살다 보니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없더라. 이분의 글입니다. 자기가 57년을 짧게 살았지만 살다 보니까 내 삶에 다른 사람이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갖더라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쳐다볼 때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하는 차원을 넘지 않더라. 내가 살다 보니 정말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던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던 중요한 것은 그 속의 내용물이더라. 내가 살다 보니까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시간 낭비하는 것이고 비교함으로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바보 같은 짓인 줄 알겠더라. 내가 살다 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더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TV에서 보거나 거리에서 구경하면 되고 내 실속을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과 다른 이에게 선한 덕을 쌓는 것이 내게 더 실속이더라.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베푸는 친절과 사랑은 손해를 본 적이 없더라.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시간이 걸리지만 그를 사랑하는 것은 하루가 걸리고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평생 걸린다는 말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살다 보니까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치 행복한 일이 없더라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에서 인생에 쓴물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망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원망은 불행과 죽음을 가져오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쓴물을 만날 때 불평과 원망할 수 있으나 기도하여 반드시 이겨내어야 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부르는 성도가 되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농사를 지으며 가족 중심으로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수많은 전쟁의 상처로가 참 많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특별히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부모가 있는 고향을 떠나는 것은 누구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보이지 않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족과 함께 나그네 길을 준비하여 출발했습니다. 인생 나그네 길 여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원하셨으며 어떻게 연단을 시켰으며 아브라함을 어떠한 사람으로 만드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랑을 받으며 우리가 날마다 걷는 나그네 길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누리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 현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을 신뢰하는 순종은 참 커다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단순한 물질의 복이 아닌 영적으로 위대한 민족을 만드시며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고 육신적 축복만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고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시고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가정을 통해 보내주신다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즉시 행동을 옮겼으며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을 하였고 순종을 연기하거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라며 축복하며 이름을 고쳐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며 즉각적인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선지인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아멘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무엇일까요? 라는 글이 또 있더라고요.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잘못된 만남은 쓰레기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악취가 우리에게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피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사정없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악취나는 쓰레기처럼 나의 욕심을 달라고 채워달라고 조르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꽃송이처럼 내 기분에 따라 호들갑을 떨지도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손수건처럼 이웃이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퍼할 때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는 성도가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전적으로 신뢰하며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시며 아브라함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하고 즉시 순종하여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는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새 출발을 합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4절과 6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같이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75세, 75세에 하란을 떠났습니다.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소유한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75세 말씀대로 새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남 강진의 영동농장이라고 하는 김영목 회장님이 하신 간증의 말씀이 또 은혜가 되어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킵니다. 그는 3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가난 때문에 중학교 2년을 다니다가 미군 부대의 하우스보이, 구두 닦기 하고 심부름해주는 그런 소년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렵게 결혼도 하고 그러다가 월남 전쟁이 시작되어 외국 회사에 어떻게 입사가 되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왔어요. 그리고 강남에다가 그 당시 강남은 형편없었는데 강남 땅을 그냥 사두었다가 내려왔는데 엄청나게 땅값이 올라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김 회장은 그 돈을 그 땅을 팔아가서 수출 포상 회사를 설쳐서 승승장구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회사의 사고로 직원 3명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보상하는 비용으로 회사를 다 정리해서 간구를 하고 얼마 남은 돈으로 고향에 내려가서 양식 사업을 시작했지만 또다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좌절로 술에 빠져 방황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 어느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보니 세상 만사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에게 중동에 가 있는 노무자들을 위해서 배추를 생산해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원래 채소는 시원한 곳에서 자라는 식물이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뜨거운 사막에서 채소를 가꾼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니 너의 일은 모두 나에게 맡겨라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는 그 응답을 붙들고 기도하며 채소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배추를 심으면 죽고 심으면 또 죽고 한국처럼 방법으로는 채소가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실천하여 드디어 성공하게 되었고 엄청난 주문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답니다. 온 나라에 소문이 나서 사우디 대지주들이 땅 수십만 평을 그에게 주고 농장을 4개나 만들어서 사우디 정부의 녹색혁명에 기술한 칭호를 받았고 훈장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외환 송금액이 사우디에서 벌은 돈이 한국으로 송금한 외환액이 1위가 되어서 한국에서 산업훈장을 받는 축복까지 누렸습니다. 그 후에 김 회장은 하나님만을 믿고 성공하여 지금은 전남 강진에 돌아와 70만 평의 간척지에 영농장을 설립하여 선진 농법으로 많은 사람을 도우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산이 높은 산이라 절망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신앙의 최고봉까지도 은혜 주시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라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그 우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약속하시며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동일한 은혜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처럼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또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이 우리가 낳은 인생의 시간 중에서 가장 젊은 날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를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섬김과 우리의 주신 사명을 위하여 쉬지 말고 복음을 전하야 하며 충성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란에 머물지 않고 일어나 가나안으로 떠났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은혜와 사명과 직분을 가지고 믿음과 신앙으로 새 출발하여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7절과 9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첫 번째 나타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언약에 대한 감사와 예배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선민의 표적이며 의무이며 믿음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처 없이 떠도는 삶 중에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게을리지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은 성도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 사랑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별된 사람을 구별되어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을 뿐입니다. 누가 봐도 성도인 사람과 무늬만 성도인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당신은 진짜 성도입니다. 당신이 믿는 종교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라는 은혜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불임 가족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고 축복입니다. 순종하고 다시 시작하고 아브라함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가정과 이웃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축복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최고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은혜롭게 행복하고 영육간의 건강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